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로 잘 자라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발전하여 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와 글피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도 네,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오늘 대체휴일이지만 열심히 또 공부를 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입니다. 예, 공부뿐만 아니라 공부를 넘어서서 정말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훌륭한 학생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길을 함께 하실 줄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요즘에 아합 왕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합 왕은 갈팡질팡한 마음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우상을 섬겼지만 전쟁의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믿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신을 고르는 이 아합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방 여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또 이 아내 뒤에 숨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내가 선지자들을 또 다 해칠 때는 방관하는 모습을 그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듯 하였으나 승리에 취해서 다시금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신 그 이방 나라 사람과 오히려 화친의 조약을 맺고 좋은 것을 얻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야 저희는 갈팡질팡한 모습은 믿지 않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합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오늘 21장의 내용에서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21장에서 아합은 자신의 왕궁 주위에 있는 한 포도원을 탐내게 됩니다. 아합의 왕궁은 사마리아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궁 바로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좋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왕은 굉장히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고 왕은 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가지 이상을 누리는 왕이 딱 한 사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을 탐낸다는 것 자체가 벌써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찬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 언제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99석의 가마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 걸 보고 탐한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정말 아합 왕의 모습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에도 있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가장 그 근본과 출발이 되는 계명인데요. 아합 왕은 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대놓고 어겼습니다. 반면 나봇에게는 이 포도원이 매우 귀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나봇이 막 포도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냥 여러 개 포도원 중에 하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왕이 달라고 했을 때 턱 주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또 그냥 뺏으려는 것도 아니라 오늘 아합이 보면 이걸 주면 더 좋은 것을 줄 거야 이렇게 또 교환에 대한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인지라 이 마음에 그치 왕이 또 달라고 하고 왕이 더 좋은 걸 준다고 하니까 충분히 바꿀 법도 한데 나봇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또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이 당시에는 포도원이나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값이 어느 정도 맞거나 그러면은 서로 팔기도 하고 교환을 하기도 하였으나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즉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그냥 사사로운 감정으로 파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는 이 문구는 굉장히 좀 특수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비슷하게 나온 곳이 사무엘상 26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 표현은 다윗의 신하에게 했던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질투심과 욕심의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울에게 다윗은 복수가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정당한 방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또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차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죽이려고 하는 현재의 왕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또 사람들은 모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이때야 지금이 아니면 사울을 처치할 수가 없어라고 주위에서 말하였으나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아무리 겉보기에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말이고 주위에서 다들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웬만한 사람이 생각해도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봇도 세상 사람들이 다 서로 포도원을 교환하고 심지어 지금은 왕이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남들은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게 틀린 일은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에서 주시는 찔림을 통해 또는 내 마음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의 갈등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죠. 당장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는 거. 근데 저희는 그런 일 하면은 마음이 참 힘들죠. 우리 학생들 이제 대학 가면은 더 심해질 건데요.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숙제해오라 그러면 복사하여 붙이기를 너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 복사해서 그냥 붙이는 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 중요한 순간에 복사하여 붙이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복사해서 붙이는 거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거북이처럼 공부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거북이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따라 정말 좀 무식해 보이지만 지고지순하게 나봇처럼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리하여 아합은 마음이 잔뜩 상했습니다. 감히 왕의 명령을,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나봇에게 화가 났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밥도 안 먹고 누워가지고 끙끙 앓는 모습을, 실제로 앓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내는 굉장히 행동이 빨랐던 분 같습니다. 아내가 이러죠. 여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저 사람이 포도원을 안 줬어. 이제 이 아내가 행동에 나섭니다. 그리하여 이세벨은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결국 나봇을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합도 똑같이 나쁜 것이 이렇게 아내가 이런 일을 하는 동안 말리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는 이 두 부부의 공범, 이 악한 행동. 그리하여 아합 왕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도 어기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여호와의 명령도 어기고 맙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계를 위해 주신 그것을 뺏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람이 함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품고, 물론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하지만 이를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상대방에 대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남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람을 영혼을 다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걸로 세상 사람들에겐 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저희도 지금부터 전도를 준비하고 있지만 11월 달부터 전도에 대한 본격적인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친구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듯도 하고 따르는 듯도 하였으나 결국에는 그가 보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가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래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문과 당신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합이 아주 일시적으로 열왕기상 21장 끝부분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모습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인데요. 아합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이 질타를 듣고서는 잠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나 결국 아합의 마지막 끝을 보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결국 심판받는 모습으로 아합은 끝이 납니다. 이처럼 갈팡질팡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류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고 반역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승리하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앞에 있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가장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 크게 있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지고 만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대로 살려고 투쟁을 하고, 비록 정말로 나봇은 당시에 정말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 이름 하나만 딱 등장하는 이 나봇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지키려다가 정말로 생명까지 불사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끝까지 싸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윗과 나봇처럼 세상이 아무리 이렇다 하고 세상의 법칙이 이렇다 하고 이래야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고 하나, 이런 시류나 세상의 관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결단하고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삶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또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은 나봇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